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락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과 또 자기의 친구 아히도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여 도망가오는 그 다윗 왕의 복잡한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시편 3편에 봐도 그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라고 지은 시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가 지금 이렇게 당하게 된 일들, 일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을 향한 이런 고통과 불행을 그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 또는 자녀가 그 부모에게 징계를 당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 참회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진심 어리게 그 일들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와서 왕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할 때에 이제 다윗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합니다. 사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섰느냐를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일이겠고, 또 다윗과 함께 도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 마음의 담대함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이겠고, 혹이나 반역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에 법궤가 없는 것과 제사장들이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는 일이겠는데, 다윗은 그런 좋은 그 방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의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회에 나를 멸하라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그 참 예루살렘에서 왕궁을 만들고 편안히 거할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렇게 평안히 거하는데 여호와의 괴는 어떻게 장막 안에 거하겠는가. 그래서 그가 성전도 짓기를 원했고 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기도 했는데, 자기가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처 없이 내가 모시고 내 이 고생하는 길에, 정처 없이 다니는 길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길에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확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히 행하면서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 성 밖을 성전을 통해서 나가서 그가 이제 감람산,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갈 때에도 왕이 맨발로 행하고 또 울며 행하고 그 머리를 가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리고 회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도 그러했거니와,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공적인 자리에서 했는지 사적인 자리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행했던 것 같아요. 나단이 한 말은 법정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이웃들에 대한 법정 고소할 만한 사건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왕의 법정에서 하는 일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였을 텐데, 그때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그가 왕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나 수치심,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그랬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넙죽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이 참 그 반역하는 무리가 이게 외부 세력이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이고 한 번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었던 그 아들, 이 상대로 자기를 상대로 해서 일어났고, 또 그의 친구여 동료였던 그의 모사 아히도벨이 또 그를 대항하여 일어났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유다 지파보다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울이 통치했던 10개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요.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에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그의 범죄함을 인해서 겸손히 행하고 하는 것을 울며 행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여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 그 범죄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왕비로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어찌돼 보면 자기의 수치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자기의 아내 중에 하나로 맞이하였고, 그가 범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에게서 난 왕자들을 중에서 나중에 왕으로 삼죠. 어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 앞에 범죄한 일이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한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다윗을 이제 돌봐주시고 다윗을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범할 때 이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악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배반한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회개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구하면 되지 뭐 굳이 내가 사람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율법도 그러하거니와 예수님도 그러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이실직고 하라는 얘기예요. 참여하라는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죄를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라는 얘기겠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회개했으니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내가 기도할 때만 내 죄를 회개했으니 사람은 내가 어찌하리요 이렇게 하는 것도 진실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만 가서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실로 죄를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진실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긴 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가 의문을 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참여하는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속죄는 다윗에게 있거니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압살롬과 뭐 아히도벨 또 나머지 이스라엘을 반역하여 일어난 자들에게 다윗이 정말 이처럼 범죄하였는가, 그들이 다윗의 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그 아비 다윗의 사랑은 그 다윗이 범한 범죄가 압살롬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비로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범죄한 일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무조건적인 사랑에 더 흠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러니 압살롬이 자기가 행한 범죄를 회개치 않은 것이 문제지, 그 형제를 죽인 일에 대해서 그가 그런 일들로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은 그가 정당성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최고의 모략군이요, 다윗의 친구이자 동료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의 손녀가 밧세바일 가능성이 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래서 그가 왜 평생 지기를 배반하였는가 볼 때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 손녀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다윗은 율법대로 그가 범죄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회개한 후에 그가 율법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징계도 받고 또 그가 가늠한 여인, 그가 범한 여인에 대해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 여인에게 보상하고 위로하고 뭐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배반감을 느끼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둘로 쪼개고 반역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이제 다윗의 순식간에 다윗에게 원수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원수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히도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찌 회개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 조치들을 보고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가 왕인 거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이 있겠죠. 어쨌든 자기 칼을 들어 자기 손을 들어 그렇게 원수된 자를 해하지 말라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히도벨이 행하는 일은 다윗이 그에게 범죄한 일보다 훨씬 더 크게 큰 악으로 그에게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할 때 복수하고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근데 그가 내게 행한 악보다 내가 더 큰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아히도벨의 반역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향해 반역했던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이 끊임없는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나라 주권이 강탈당하고 더군다나 다윗과 같지 않은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등극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평안해지지 않았습니까? 각 지파의 땅을 그들이 다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그들이 얻었고 이방 적들을 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이 갓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은 큰 잘못이나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왕으로서 행한 직접적인 범죄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향에서 그가 범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그들이 이런 식으로 압살롬과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그냥 외모로 볼 때 흠이 없는 아름다운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론 조성을 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 반역해 일어나는 아들의 공조 동참했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복잡한 신경이 이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의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는 그의 모습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이 혹 부족하여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막지 않음으로써 그가 또 추가적인 징계를 당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향해 일어나는 자들의 죄와 악함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징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옳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악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들이 본래 행하던 악함 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아니하실 뿐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이런 문화들이 이스라엘보다 의로워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하여 악인들의 손에 빠져갈 때에 이게 그들을 그냥 허용하신 것뿐이지 그들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과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두 가지의 심경과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다윗이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에게 부탁하는 일이나 또는 그 친구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도록 내게 좀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다윗이 적극적인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생명도 있으니 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피할 길을 얻기 위해서 또 지혜를 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너무 복잡한데 사람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휩쓸려 다녀요. 이렇게 섰다 저렇게 섰다 이렇게 섰다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딱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다윗도 옳은 것은 아니나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이스라엘이 잘하는 일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악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또 사람이 죄를 범했을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회개할 때는 그가 또 정결하여지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겠고 특별히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했어야 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전에 이 언약이 다윗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러 일어났다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상 주심으로,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때로는 고난당함으로, 때로는 억울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하여튼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주신 생각하면 분별할 수 있어요.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같은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이 범죄할 때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하나님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는 많은 하나님 인간의 관계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좋으려니와, 그러나 범죄할 때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찌 일들을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설 자리에 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이 형통하거니와, 그러나 범죄할 때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어찌 서야 하고 어찌 참회하여야 하며 어떻게 회개하여야 할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찌 여겨야 할지도 하나님 알게 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악이 내가 죄를 행하는 기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위가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주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 사용되는데 쓰임받는 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죄를 속죄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이 민족을 온전히 세우는 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